오늘 말씀은 싸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과 애굽. 이스라엘은 노예들이고 애굽은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라고 덤벼드는, 한마디로 전쟁을 이야기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노예하고 군대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노예가 당연히 상대가 되지 않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누가 이겼습니까? 세상과 믿음이 싸울 때 누가 이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노예들이 지죠. 다윗은 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이겼거든요. 운이 좋아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물맷돌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골리앗의 이마에 들어가서 이긴 것이 아니고, 성경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기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 바쁜 세상에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것, 어떻게 보면 참 비생산적이고 전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오늘 이 현대 세상 속에 얼마나 우리 인생에 큰 차이를 내겠습니까? 이런 생각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돈의 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정말 무의미하게 보이거든요. 지금 노예들과, 무기가 없는 노예들과 무기를 동원한, 칼과 창을 동원한 애국 군대와의 싸움 속에 누가 이기겠습니까? 겉으로는 질 것 같고, 겉으로는 우리가 세상의 힘에 비해 상대가 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약속이 뭐냐? 결국 믿음이 이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세상을 이기기에 충분하다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워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정말 이길 수 없는 싸움, 다윗은 골리앗에 비해서 이길 수 없는 싸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국 군대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 성경은 이긴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긴다는 겁니다. 세상이 이길 것 같고, 권력과 물질을 가진 사람이 이길 것 같고, 세상에서 큰 소리 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가느냐입니다. 여러분들 한국 드라마 좀 보십니까? 한국 드라마의 대부분 주제는 사람 이야기 아니면 물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휘두르는 이야기입니다. 그 물질과 권력 힘 앞에 힘없이 무너져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저는 가끔 그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이깁니다. 2017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 승리를 위한 길, 결국 싸움은요, 누가 이기느냐? 믿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주는 아주 중요한 주제요, 제목이요, 내용이요,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영적 원리 3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2017년도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을 정말 승리하시고 절대적으로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로 충분히 승리하며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회복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뭐냐 하면은 가만히 있어라. 상대방은 무엇으로 덤빕니까? 지금 칼과 창으로 덤비는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어라.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말이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신앙의 영역은 말이 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상대방이 칼과 창을 들고 덤비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뭐냐면 가만히 있어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은 7번 돌아라. 그리고 돌 때 말하지 마라.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사업의 문제, 자식의 문제,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끙끙대고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해라.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죠. 제 자신을 돌아보면 참 부족하고 부족한데 참 이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신앙의 신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지금까지 노예로 살아왔고, 노예는 아침부터 일어나 저녁 잠자리에 들 때까지 움직이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빨리 움직이고 어떻게 빨리 행동을 해야 매맞지 않고 세상에서 성공하는지를 430년 동안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행동하는데 익숙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흐름 속에 어떻게 내가 유행에 뒤처지지 않고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성공해야 되는지, 빨라야 남들보다 빠르고 남들보다 민첩해야 성공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만히 있어라 합니다. 미치는 거죠. 조금만 시간이 나도 쉬어야 되고, 조금만 시간이 나도 인터넷 앞에 가야 되고, 스마트폰 들어야 되고, 조금만 시간이 있어도 일을 해야 되는 현대사회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라. 쉽지 않습니다. 결론은 아시잖아요. 가만히 있으라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한다. 내가 한다. 이 첫 단추가 해결이 안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분주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목사님, 이렇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몰개지 갚고 갚아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올해가 밴쿠버 20년째 사는데, 참 이 차를 하나 구입하더라도 이 파이낸싱을 하고 사니까요.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모가지 인생이라고, 몰기지 인생이 모가지 인생이라고. 하루라도 쉬면 손해가 얼마요? 하루라도 내가 움직이지 아니하면 그 메꿀 수 없는 이 손해,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어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신뢰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가만히 있으라, 히브리 원어를 좀 우리가 살펴보면 요동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굳건히 지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동하지 않고 굳건히 지킨다. 지금 옆에서 나를 죽이겠다고 덤벼드는데 요동하지 않고 굳건히 내 자리를 지킨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요동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출애굽기 14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자리는 그냥 보통 자리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자리였습니다. 모세랑 어쩌다가 온 자리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곳으로 가라 명령을 이미 내리셨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만히 요동하지 않고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킨다.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이 자리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남편의 자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아내의 자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사의 그 자리, 장로의 자리, 집사의 자리, 권사의 자리, 옆에서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자리를 지키라 하셨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2017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그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려움이 다가올 때는요, 힘들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옆에서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그 상황 속에 가만히 있어라,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향해 온갖 욕설과 비난의 소리를 하는데 말하지 않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조금만 마음을 건드려도요 폭발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당신이 나를 무시해? 당신이 나의 자존심을 건드렸어? 그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옆에서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 뿐만 아니라 내 자존심을 건들고 내 상처를 건들고 온갖 것 해도 어떻게 하라? 가만히 있어라. 우리 주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침뱉고 뺨을 때리고 예수님께 온갖 고난과 수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만히 계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조금만 나를 건드려도 폭발하는 나의 이 성품을 하나님 좀 보게 하셨거든요. 이 가만히 있으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마디 하십니다. 가만히 있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11절, 12절 두 절도 얼마나 긴지 몰라요. 두 절 동안 무엇을 얘기하느냐? 불평, 원망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냈느냐? 우리가 그렇게 가만 놔두라고 했는데 왜 우리를 끄집어냈느냐? 우리는 애굽을 섬길 거니까 왜 우리를 꼬드겨서 나오게 했느냐? 등등 시작해서 아주 그 반복되어지는 불평과 원망의 말들을 11절, 12절 아주 길게 이야기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겠다. 2017년도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담는 목양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누가 옆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가만히 있는 훈련.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그 자리는요, 그걸 우리가 쏟아내면 안 되기 때문에 아내 되시는 분들이요, 남편의 연약함 보시면서 막 쏟아내시는 우리 보통 우리가 바가지라고 하는데 2017년도에는 목양의 모든 가정들 안에 바가지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왜 하면 되나세요? 남편은 말없는 남편을 향하여 끊임없이 이야기로 가만히 있다고 또 우리가 꾸중을 들어요. 말해봐. 왜 가만히 있어? 우리 남편들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다고 또 우리가 고난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밴쿠버 어디 다니시면서 누가 나에게 건드리더라도 묵묵히 가만히 있으셔서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 있습니다. 뛰쳐나가고 싶어도 뛰쳐나갈 수 없는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자리 꼭 지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시선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원망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시선의 문제였죠. 무엇을 보았습니까?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군대.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당장 자기들 앞에 놓여진 어려운 현실, 한마디로 답이 없는 현실을 보았던 거죠.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문제나 어려움만 보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항상 원망의 대상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 물 담긴 컵을 제가 쏟았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물을 쏟으면 제 잘못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내 잘못으로 돌리지 않고 누가 여기에다가 컵을 놓았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자신들이 보았던 문제와 어려움들을 통해서 불평, 원망을 하면서 결국 원망의 대상을 찾게 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받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누구 탓해요? 남 탓합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은 당신 때문이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너 때문이고 부모 탓, 자식 탓, 모든 탓을 돌리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 원망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만약
영적 승리를 위한 길이라는 다른 제목을 제가 만약 정한다면 기도하는 모세, 불평하는 백성. 똑같은 상황 속에 문제와 어려움만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똑같은 상황 속에 긍정적인 것을 보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 기도의 자리에서 뛰쳐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자리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똑같은 현실 앞에 예배에서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무엇을 보고 살아오셨습니까?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 당신 때문이야 라고 아직도 우리는 남탓만 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영적 승리의 절대적인 방해 요소는 남탓이고요. 이것이 문제와 어려움만 보는 나의 이 시선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하늘을 향하여 그의 눈을 들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늘 시선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있습니다. 2017년도를 시작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문제와 어려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해지는 귀한 한 해와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문제를 보지 말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라. 이게 영적 승리의 원리입니다.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신앙인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복의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복의 순서는 영혼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나머지 복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잘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물질과 여러 가지가 들어오게 되면 결코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정말 극복하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이랄지라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집중할 때 문제와 어려움과 씨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사람 붙잡고 씨름해봐야 결론 나지 않습니다. 물질도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관계도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야곱에게서부터 시작됐잖아요. 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시작되었습니까? 야곱이 누구와 겨루어 이겼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 하나님 앞에 나에게 복 주시 아니하시면 내가 결코 이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가슴을 붙잡지 않으면 저리는 결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 남편을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내 건강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종류의 문제와 어려움이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목양교에 속한 모든 문제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시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나의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시고 그 문제와 어려움을 복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모든 상황을 회복시키시고 나의 이 어려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 바꾸실 수 있는 분, 은혜로 역사하시는 분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뭐가 어려워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신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 몸된 교회와 함께 하신다면 광야길이 문제가 아니죠. 어떤 고난의 문제가 아니죠. 거기에는 형통함이 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면 매일매일이 복된 길이요, 매일매일이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면서 갈 수 있는 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가만히 있어라, 너의 시선을 돌려 하나님께 집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귀한 자리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싫다고 하여 이탈하지 마십시오. 죄는요, 다 이탈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자리를 잘 지키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문제와 어려움만 보았다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선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내 가정과 내 교회와 우리 자식들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시는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시는 한 해가 또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